자, 이제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1장 1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우리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2번째 파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2번째가 서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한 얘기는 그 사건 자체로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시간이 한 18, 17분? 오늘 2가지 다 해도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막 주무시고 그러지 마세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입다가 암몬에게 이제 전쟁의 정당성을 말하는 장면이 먼저 12절,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네가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먼저 지금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먼저 선언하죠. 자, 그 얘기를 듣고 13절에서 암몬 왕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죠. 2편 다 내 땅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자기 땅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먼저 정해요. 입다가 누구 땅이냐고 정하는 거를 민수기 20장에서 22장에 기록된 역사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사사기 11장 17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에서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먼저 볼게요. 저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제가 잘 안 보이네. 저기서 그 밑에 녹색으로 표기된 땅이 에돔 땅입니다. 그 위에 표기된 땅이 모압 땅이죠. 여러분 영어 잘 읽으시네요. 자, 2 땅인데, 저기 원래 이제 아래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면 빨간 선 보이세요? 빨간 선 따라서 이렇게 요단 계곡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진입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요단 서편에서 밑에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그게 안 되고 위로 더 가서 사해를 건너가지고 그 중간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에 산 이스라엘이 그 위로 올라가려면 녹색 지역 에돔 땅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게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에돔을 침공할 생각이 없고 다만 우리가 바로 위로 쭉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거절해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우리가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텐데 너희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빌려줘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우리나라를 명나라를 치러 지나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저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에돔도 그거를 사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에돔이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지나갈 수 없다, 니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제 그 얘기가 17절 18절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에돔을 못 지나가고 에돔이랑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가 에돔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멀리 둘러갔다 그 말이에요. 에돔을 손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에돔 위에 지나니까 모압이 또 있었죠. 모압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는데 모압도 역시 거절해서 모압도 가운데로 못 지나가고 모압 땅을 옆으로 비껴서 지나갔다. 자, 그 얘기가 17절 18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갔을 때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 그 지나갔을 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돼요. 지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9절, 20절, 21절, 22절에 해당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앞에서 부탁했던 에돔과 모압은 그냥 자기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딱히 뭐 다른 행동은 없었는데 아모리 족속은 안 된다고 말하고 먼저 아모리 쪽에서 전투 준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아모리 족속이랑 싸우게 됐고, 그래서 그 싸우면서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쳐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게 지금 암몬이 요구하는 내 땅이라고 우기는 땅이다. 그 얘기가 이제 19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들이 민수기 20장, 21장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서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입다가 성경을 잘 안다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얘기한 민수기 20장, 21장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 중에 반은 주무시잖아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성경 이야기를 입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아서 이런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유로 지금 암몬 니들이 공격해온 이 땅은 300년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계속 그때 차지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23절, 24절 이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아모리랑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후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에 니들도 너의 신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가지고 땅을 주면 거기에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23절, 24절 그 얘기예요. 그리고 25절 모압왕 얘기는 그 모압왕도 우리를 저주하려고 뭐 발람 선지자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랑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정당하게 차지한 땅이다. 암몬 니들은 이거를 다시 찾겠다고 공격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입다가 잘했다 그 말이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이 입다의 말을 듣고 사실은 맞으나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하러 공격을 해왔으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거죠. 자, 이거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이 아실 거는 입다가 성경을 잘 안다예요. 자,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전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보내세요. 사사기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자, 그러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100%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입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때 입다가 이상한 행동을 해버려요. 그때 3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서원 자체는 성경이 지지하는 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하죠. 서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뭘 했어요?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그때 서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서원 자체가 좋다 나쁘다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서원 자체를 신앙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약속하는 거 본인이 신앙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서원이 뭐예요? 한나가 한 거죠. 한나가 아들을 못 가졌을 때,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서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실인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난 사무엘이 성전에 그 성막에서 자라고 부모님 집에서 안 살잖아요. 나실인으로 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님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서원 자체는 신앙적으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전쟁을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입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하게 하려고 영을 주셨는데 입다는 그 영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입다 여기서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말로 승리의 표지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사실 이 전투 입다에게 굉장히 일생일대의 결정이에요. 그럼 입다가 출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로 쫓겨나서 산적대 두목이라고 그랬죠. 산적대 두목으로 쌈 잘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지금 여기로 초빙대 왔다고 그랬죠. 좋은 조건을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적대 두목으로 싸우는 거하고 정규군 전투를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게릴라전 지휘하고 정규전은 달라요. 길르앗 입장에서 입다만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또 입다도 그냥 자기가 이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왔지만 입다는 불안해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게릴라전으로 산적들처럼 이렇게 기습해가지고 하는 건 잘하겠지만 드넓은 평원에서 정규전을 펼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육사 나온 장군이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그냥 혼자 용맹한 거지. 그러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의 영, 그거보다 사람이 불안할 때는 뭘 택하냐?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택합니다. 입다는 뭘 잘하냐면 입다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계속 협상하잖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냥 단지 뭐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해줄게 뭐 이렇게 대장 이런 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지위의 회복, 자기가 그 뒤로도 계속 왕권을 차지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지휘권,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람이고 그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본 암몬 왕과의 말싸움에서도 그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협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됐어요.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주셔도 결국 자기가 익숙한 대로 가요. 자기가 잘해왔던 길을 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도 그거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입다가 이 경우에 이 전쟁에 승리하면 완전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을 얻잖아요. 말 그대로 건곤일척의 싸움이에요. 일생일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여기서 서원을 하면서 입다 생각에 가장 강력한 거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몇 절인가요? 제가 넘겨버렸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신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래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정말로 진실한 믿음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게 사람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인신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익숙한 대로 한다고요. 인신제물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제사 방식이고 또 인신제물이 일으키는 효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신제물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거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열왕기하 3장 27절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전투를 거의 다 이겨요. 근데 거의 다 이겼을 때 모압 왕이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모압 사람도 봐요. 그걸 보고 모압 쪽에서는 자기 나라의 왕자가 불에 타 죽는 걸 보고 다 졌던 전쟁인데 분기탱천에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다 이겼던 이스라엘 연합군을 밀어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라는 거 누가 봐도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신제사라는 게 이 당시 이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일이지만 입다 시기에도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서 입다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조건인지.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카드, 최고의 카드.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 신실한 거죠. 인신제사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성경이 진짜 하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허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세의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지합니다. 애초에 금지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인신제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만 안 된다, 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못하게 해요. 인신제물은 못 드린다, 안 받겠다. 그건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죠. 근데 입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신제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자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어쨌든 전쟁에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입다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전쟁이 이겼어요. 자, 근데 그때 이제 비극이 일어나죠. 전쟁이 이기고 왔는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누가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 나오네요. 모르겠어요. 원래 이거를 입다의 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마 이제 분위기상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염두에 두는 거는 사실은 왕자, 공주 이런 거거든요.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그럴 수는, 그런 거 별로 가치도 없잖아요. 입다의 때를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고, 아빠가 이미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나가요. 그래서 딸이 죽죠. 그림 하나 볼까요? 저 그림이 이제 입다가 승전 개선할 때 딸이, 저 흰 옷 입은 딸이 위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저 그림을 누가 그렸냐? 우리 미술사에서 유명한 에드가 드가. 드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제가 뭐 미술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그냥 유명한 화가가 저 장면 그립니다.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맞으러 오는 저 장면을. 자, 그걸 보고 입다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그걸 보고 슬퍼하죠. 어쨌든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능히 돌이키지 못할 일이냐? 입다가 자기 옷을 찢을 일이냐? 아니요, 옷을 입고 있어도 돼요. 구약 율법은 인신 제물의 서원을 애초에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구약은 명확하게 정해줍니다. 사람을 바치지 말고 돈으로 대신 내라고 정해줘요. 그게 레위기 27장 2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저게 이제 저 구절이 연령별로 다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사람을 서원했을 때는 사람 대신 돈으로 바꿔라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세겔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딸이 20살이 못 됐을 거예요. 이때는 그 정도 나이 테니까. 그럼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의 몸값은 얼마냐? 10세겔이죠. 10세겔은 얼마쯤 되냐? 이 당시에 목동의 1년 급료가 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목동이라는 게 사회 최하층이죠. 그럼 이제 우리로 생각했을 때 아마 연봉 한 2천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년 급여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딸 살릴 수 있으면 5천만 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 내죠. 없어도 내죠. 팔을 잘라서라도 내겠죠. 그래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옷을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다잖아요. 그냥 옷 입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입다라고 지어주잖아요. 옷 찢지 말라고. 게다가 입다는 자기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여기서 속죄제로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속건제를 드려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딸은 뭐라고 그래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굉장히 비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아빠와 내가 걸려있는 이 서원은 구약율법에 근거한 건데, 구약율법은 이런 어리석은 서원은 취소할 수도 있고 값으로 대신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될까요? 이 얘기를 제사장이 해줘야 되죠. 근데 왜 제사장이 이 얘기를 안 해줄까요? 제사장이 없어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이제 우리 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 하나가 있는데, 사사시대라는 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넘어와 가지고 정착할 때, 왕정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라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새 땅에 정착하면 넉넉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11조나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릴 게 없어요. 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11조 예물로 살잖아요. 11조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각자 도생해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무튼 이 다음에 나와요. 이제 우리 사사기 뒤쪽에 가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를 찾아다니는 장면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그런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사기 뒤편의 이야기죠. 제사장이 없어요. 이거를 알려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 이 얘기를 읽을 때 여기서 레위기에 그런 율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는 저 같은 목사가 생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읽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아, 이 입다하고 딸이 진짜 믿음이 진짜 좋아. 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도 한 번 입으로 내뱉은 걸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맹목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휘둘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게 진짜 신앙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지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 하시려는 얘기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신들은 당신들 신념에 따라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신념을 내세우기 마련이니까. 내 마음대로 옳다고 믿는 걸 굳게 붙드는 게 좋다고 믿어버리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집의 다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입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느 제사장이 나와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맹세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고 그러니까 취소하세요. 딸 죽이지 마시고. 그렇게 취소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될 일인데 그렇게 안 되죠. 훌륭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이야기, 제사장들이 없었던 이야기, 제사장들을 없어지게 만든 당시 사회의 이야기, 그게 이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이 입다 이야기는 워낙 안타까운 이야기라서 좋은 그림들이 많았어요.
저희 입다 딸이 되게 이쁘게 나왔죠.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애처롭게, 저 그림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아무튼 뭐 저런 그림들. 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저렇게 이제 입다의 딸이 2달을 지내고 나서 아버지 옆에 와서 저렇게 이제 애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이제 서양 역사에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저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딸을 죽이는 모습. 그게 이제 39절이죠.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뭐 이렇게 이제 해마다 뭐 나흘씩 유곡한 그런 관습이 생기고. 근데 저렇게 입다가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요, 저게 성경이 하나 겹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면 뭐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진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밝으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죠.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요, 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뒤에 수풀에 염소를 예비하시잖아요. 근데 입다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입다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을 주어도 그 영을 믿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입다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냥 그 성경을 자기 유리할 대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죠. 우리는 입다만큼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입다는 그거라도 알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입다는 그런 걸로 그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 같은 건 안중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입다에게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쉽죠. 그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쩌면 저 장면에서도 막으셨을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는 물론 이제 뭐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회는 아니고,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고집들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얽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서로를 괴롭게 하고 그걸로 짐지려고 하고, 교회 생활이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있는 그런 족쇄가 되고, 그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내세우는 데서,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맹신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생명의 길 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